2012년에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고 저도 굉장히 아주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다 알고 있는 스토리인데도 참 잘 전개해서 만든 영화인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좀 잊지 못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장발장이 촛대를 이제 꺼내놓고 갈등을 하는 장면입니다. 장발장에게 있어서 이 촛대는 그가 도둑이었음을 잊지 않게 만드는 표징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성당 안에 있는 기물을 훔쳤고 그것 때문에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촛대를 볼 때마다 내가 그때 도둑이었지. 그러나 이 촛대는 동시에 밀리에르 신부의 은혜를 기억하는 징표였습니다. 그때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감옥에 있었을지도 모른다. 촛대 하나가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그리고 죄인임을 잊지 않게 만들고, 또한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잊지 않게 만들어 준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본문 노아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금 배경을 설명을 하는 거죠.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죄악의 양이 얼마나 많았느냐? 세상에 가득 찰 정도로, 찰랑찰랑할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얼마는 악하고 얼마는 선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 악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가 온 세상을 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철저하게 망가뜨린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죄악이 가득 찬 모습을 그리려면 여러분 뭘 그리면 좋을까요? 세상에 전쟁이 일어났더라, 간음이 일어났더라, 폭행이 일어났더라, 이런 거를 기록해 놓으면 그래, 세상이 죄악이 가득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창세기 6장 2절은 의외의 장면을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사람의 딸이 누군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그런데 누구도 이게 답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게 있어요. 그때 당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자기 눈에 좋은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자, 혹시 여기 오늘 오신 분 중에 내 눈에 안 좋은데 내가 결혼해서 지금 억지로 살고 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수많은 죄 중에 이거를 하필이면 꺼냈을까? 어떤 분들은 여기에 본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는다는 말이 하와가 저지른 죄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도대체 왜 이걸 기록해 놨을까 성경 여러 군데 찾아보고 다른 학자들이 쓴 글도 봤는데 뚜렷한 답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성경을 자꾸 읽어보면서 이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거를 기록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연관이 있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특이한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시니라. 그들이 이방 여인과 행음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방 여인과 행음하다가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을 섬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에게 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아 시대의 죄악을 보면 저게 남의 얘기가 아니네, 저게 남의 죄가 아니네 라고 느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6장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죄에 의해서 장악됐어요. 그리고 나도 그 안에 있어요. 이건 창세기 6장만이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온 세상의 죄가 덮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세히 기록해 줍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굉장히 긴 성경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세상이 죄에 가득 찼다는 걸 길게 기록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의 죄를 보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9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가 우리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온 세상의 죄가 관영합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이거를 장로교 교인들은 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로교의 교리에 아주 기본적인 5가지가 있어요. 교리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 5가지. 그걸 보고 우리가 장로교의 5대 강령이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전적 부패, 모든 인간은 다 부패했다. 두 번째, 무조건 선택할 때 조건이 없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역할 수 없다. 세 번째, 다섯 번째, 한 번 택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다. 천국에 반드시 가게 한다. 근데 그 모든 교리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전적 부패예요. 전적 부패란 어떤 것인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타락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예외적으로 복음을 믿을 수 없다. 죄인은 하나님에 관한 일에 대하여서는 죽었고 눈이 멀었으며 귀가 멀었다. 그의 마음은 기만적인 것이며 절망적으로 부패했다. 그의 의지는 자유롭지 않고 그의 악한 본성에 눌려있다. 그러므로 그는 영적인 영역에서 악함을 넘어 선함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그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장로교 목사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장로교 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근데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런 냄새가 나요.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야. 그건 알아. 근데 난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정도입니다. 온 세상이 죄를 지었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6장이 가리키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인간이 죄를 지면 그 죄악된 인간에 함께 하지 않아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그들을 땅에서 쓸어버릴 거라 그래요. 전멸시키겠다 그래요.
이렇게 말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관심이 없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는 노아 당시 사람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해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저는 이 말씀, 아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말을 그냥 무시한 거예요. 경고를 무시한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됐느냐? 다 죽었어요. 지금 노아 홍수의 이야기는요,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해. 그런데 너희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걸 무시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야. 어떻게 받느냐? 노아 때같이 받을 것이야. 이것은 노아 홍수에서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성경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벌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코패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한동안 한국에서 이 사이코패스가 유행했어요. 사이코패스로 드라마를 만들고. 근데 이 사이코패스가 어떤 사람들이냐?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이분들의 성향이 어떠냐? 공감 능력이 없고 죄책감이 없고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격 장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건 기독교에서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사회학자들이 기록해 놨는데 사이코패스의 특징은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이코패스는 어떠냐? 사람을 죽여요. 죽여놓고 너 왜 사람 죽였어? 그러면 아니 저 사람은 언젠간 죽을 거 아니야. 늙어서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내가 조금 빨리 죽게 했는데 그게 뭐 큰 잘못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이코패스는 너무나 위험한 존재예요. 자기도 망치고 사회도 망쳐요. 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망치고 사회를 망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벌을 줄 거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영적 사이코패스는 세상에 너무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에게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노아 홍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면서 죄에 대한 두려움을 일깨워주고 영적 사이코패스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듣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짓고도 이게 죄가 그냥 지나가는 거지, 또 죄 짓고도 잊어버리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진짜 진노하는 날에 너희는 쓸어버릴 거야 라고 경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특이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나라는 것은 이때까지 흘러오던 것이 전환되는 거죠.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큰 은혜 중에 하나가 그러나의 은혜예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러나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창세기 6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뭐예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죄악의 홍수가 막 밀려와서 다 세상을 장악했는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먼저 노아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창세기 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첫째로 노아를 의인 만듭니다. 여러분,
노아가 살던 시대 모두가 다 악한 생각만 합니다. 노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노아를 보고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흠이 없는 자라 그래요. 여러분, 노아가 흠이 없습니까? 아니죠. 노아가 술을 좋아해갖고 술 먹고 스트립쇼를 했어요. 요즘 같으면 경찰서에 잡혀가겠죠. 그런데 그 아들이 그거를 이렇게 감춰주지 않았다고 아들을 저주했어요. 가정폭력이죠. 분명히 흠이 있는데 노아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라는 안경으로 노아를 보는 거예요. 노아는 그래도 완전해.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동행해요.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노아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가 변했을 뿐만 아니라 노아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래, 이 세상은 악해, 다 망할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소망을 주세요. 창세기 6장 18절에서 21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세상이 다 망한다고 그랬는데, 쓸어버린다고 그랬는데 나에게 소망이 생기죠. 그리고 그 소망을 향해서 헌신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소망을 향해서 헌신하도록 만들어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노아 홍수의 메인 메시지예요. 노아 홍수의 메인 메시지는 뭐냐? 첫째, 세상은 죄의 홍수에 물들어 있어요. 두 번째, 그런 죄의 홍수에 물들어 있는 세상을 하나님은 홍수로 진멸할 거예요. 세 번째, 그러나 은혜의 홍수가 죄의 홍수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죠. 은혜의 홍수가 죄의 홍수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래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래요. 어떻게 축복할까요? 이렇게 말해줘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되 이렇게 하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 단락,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계속 그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광야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광야에서 자기들은 죄를 짓고 실패해서 매일 죄를 짓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은혜가 뭐죠? 아니, 은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급진적인 전환을 이루죠?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는요, 사람, 여자 이름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호의를 베푸는 그냥 호의가 아닙니다.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베푸신 호의로 알았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호의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계속 살아왔는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먼저 23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상태가 지금 창세기 6장에 있는 세상의 모습과 똑같죠. 24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건 노아의 얘기하고 똑같죠.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은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 속량이라는 말은 속죄를 위하여 죽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냥 편안한 마음,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 그냥 자비로운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플러스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 주어진 것이 은혜예요. 저를 따라하시죠.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노아를 지켜준 거예요. 세상이 막 악하고 노아도 악하고 노아도 실수가 많아도 노아를 지켜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이 다 하나님께 쓸려 버려야 되는데, 쓸어버린 바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세상을 보호한 거예요. 은혜가 죄된 세상에서 인간을 구원해낸 거예요. 노아의 홍수는 뭐냐? 은혜가 세상을 구원한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예입니다. 은혜가 세상을 어떻게 구해요? 은혜가 나를 어떻게 구해요? 나는 정말 죄인인데. 아니요, 노아 홍수를 보세요. 은혜는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노아에게 임한 은혜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똑같아요.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맨 앞에 인사를 해요. 근데 그 인사에 공통적으로, 거의 많은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문구가 이거예요. 빌립보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은혜인데 하나님으로부터만 온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같이 온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가 그래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지 하는 그 은혜가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동일한 은혜라면 노아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동일한 은혜니까. 노아를 의롭다고 만든 그 은혜는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를 졌어요.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어요. 죄를 지면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니까짓 게, 니까짓 게. 그리고요, 그 죄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복종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상하게 비참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자존감이 바닥이 나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플러신학교의 루이스 스미스라는 분이 쓴 수치와 은혜라는 책의 일부분을 발췌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죄책감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보다 더 나를 지배한 것은 딱히 어떤 죄와 연결 지을 수 없는 내가 가치 없는 인간이라는 느낌이었다.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자꾸 짓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를 따라가잖아요. 그 결론은 뭐냐? 넌 가치 없어. 봐, 너 죄 지었잖아. 야, 너가 무슨 가치가, 너가 무슨 목사라고, 너가 무슨 권사라고, 장로라고, 야,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가치 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디도서 3장 7절이 설명해줘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그 다음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아직 부족한데 의인이라고 팍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존감이 생기고요, 이 자존감이 생기면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대학을 떨어져 보기도 하고 붙어 보기도 했어요.
그 대학 시험을 발표하는 날 학교를 가보면 벽에다가 붙여놓잖아요. 이름하고 번호하고 붙여놓잖아요. 수험표하고. 갔는데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위를 봐도 없고 아래도 봐도. 순간 이 사람들이 반으로 나눠서 어디 학교 딴 데다 붙였나? 온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내 이름이 있는가? 없어요. 집에 가지도 서 있지도 못하고. 그런 거 보통 추울 때 하잖아요. 한국에 날씨는 춥고 우울하고 이제 여기 계속 서 있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타는데 그냥 분노가 여기까지 마음에, 오늘 누가 나 안 건드려주나, 그냥 누가 한마디만 하면 확 엎어가지고 그냥 이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 근데 합격을 하니까요, 그냥 쓱 지나가면서 봤는데 내 이름이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는데요, 차가 늦게 와도 여유가 있어요. 버스에 딱 앉아서 창밖을 보는데 괜히 희죽희죽 웃음이 나요. 누가 한 말도 안 했는데 날씨는 여전히 추운데 밖이 그냥 희죽희죽 웃음이 나요. 근데 교회 보면 꼭 대학 떨어진 사람처럼 표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화난 사람 같은 사람. 한번 얼굴 좀 보시죠. 여기 화난 사람 같은 사람 있나? 은혜 없는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임하면요, 그 의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닌 교회는 빈민촌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때는 주 6일 일하는 게 보통이고 주 7일도 일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막 노동일, 몸을 써서 일하는 막노동을 하든가 아니면 몸을 써서 일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었어요. 대부분 가난하고 대부분 몸이 아파요. 근데 주일날 보면요, 싹 깨끗이 세수하고 깨끗이 씻고 교회를 나와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깨끗이 씻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티가 나. 평소에 없던 티가 나요. 근데 제 기억에 주일날 교회 가서 얼굴 찡그리고 있는 사람을 본 기억이 많지 않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웃어요. 그래서 저분들은 무슨 좋은 일이 있고 나는 좋은 일이 없나? 근데 그 집에 가보면 그 집에도 어려움이 많아요. 뭐가 좋은가? 저 사람 뭐가 좋아서 저 주일날 희죽희죽대고 웃나? 얼굴이 환한가? 제가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웃음이 삐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꾸 좋아가지고 마치 로또 붙은 사람처럼. 누가 말 안 시켜주면.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기쁘세요? 아니면 왜 그러세요? 어떤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쁘지를 못해요? 어떤 일이 있어서 여러분 기쁘지를 못해요? 코로나 때문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는 항상 즐거웠나요? 아닐걸요? 은혜를 잊어버려서 아닙니까? 은혜를 잊어버려서, 은혜를 잊고 살아서. 노아를 의인 만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노아를 은혜 아래 살게 한 은혜가 우리도 은혜 안에 살게 만들어줘요. 로마서 5장 21절, 참 큰 진리가 담긴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21절 읽어보죠.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에게 왕노릇한대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게 뭐냐? 이거를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이 설명을 해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읽어보죠.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은 죄로 우리를 괴롭혀요. 아니, 죄는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요. 그런데 그들 뒤에 있는 힘은 뭐냐? 파워는 뭐냐?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법. 여러분, 법으로 산다는 건 어떤 거죠? 재판하며 산다는 거예요. 판결을 내리면서 사는 거예요. 집에서 가족들을 판결합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20년을 살았는데, 30년을 살았는데 앞으로 더 산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을 재판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불만투성이에요. 그냥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교회도 재판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올바로 되는 게 없어. 이렇게 정죄하며 살다 보면요, 누가 제일 괴로우냐? 정죄하는 자신이 제일 힘들어요. 제가 보면 다른 사람을 잘 정죄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 말이 뭐냐면, 세상이 팍팍해. 제가 볼 때는 본인이 팍팍하게 만들어. 왜냐면 자기가 팍팍하게 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줄 리가 없잖아요. 나는 대박을 깎아서 주는데 저쪽에서 수북하게 줄 리가 없잖아요. 내가 깎으니까 그쪽도 깎아.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거야. 깎을 때는 잊어버리고 당할 때는, 심지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내가 복이 없다. 제가 이 말을 들으면 막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 살아계실 때 부부싸움을 하시면 둘이서 싸우고 꼭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니 너 왜 이러고 있냐고. 우리 어머니가 은혜 받고 이 말을 안 해. 은혜는 받아야 돼. 그럼 그냥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생인데 막 그 말을 들으면 막 제가 불행해져요. 여러분, 정죄는 정죄를 낳고 팍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윤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알면 은혜가 나를 다스린다 그래요. 근데 은혜가 나를 다스릴 때는 어떻게 다스리냐? 의로 다스린다 그래요. 은혜는 더 강력하구만. 너 의로와?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이미 의로워진 거예요.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너 재판해 보니까 너 마이너스인데, 보니까 넌 벌써 의로워졌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다른 사람하고 이때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살까? 갑자기 존중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저 사람도 나랑 사는데 힘들었을 텐데, 고생 많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세상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교회도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면요, 그 다음에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은혜가 흘러요. 팍팍한 이유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또한 노아를 소망 가운데 살게 한 은혜가 우리도 소망 가운데 살게 할 거예요. 죄로 물든 세상은요, 우리를 고난스럽게 만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평안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이 산호세에서 몇 년 좀 살았잖아요. 예전에도 살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여기가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평안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근데 이 지역 안에서도 편차는 있어요. 더 잘 사는 분들이 있고, 더 조금 경제적으로 좀 덜 가진. 근데 보니까요, 많이 가져도 고난스럽더라고요. 적게 가져도 고난스러워. 이 고난이라는 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난은, 세상은 죄로 물들어서 우리를 자꾸 고난스럽게 만들어서 결론은 뭐냐? 우리를 포기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손해를 보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은혜를 알면 포기가 안 돼요. 견뎌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은혜를 알면 견뎌질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견뎌져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상해. 은혜가 오면요 견뎌요. 제가 제 어머니를 보면 그랬던 것 같아요. 40대 중반에 남편 돌아가시고 기술도 없고 남겨놓은 재산도 없고 다행히 빚을 안 남겼어요. 새 때리고 죽으라고 이랬어요. 뼈가 부서지도록 이랬어요. 엄마가 포기해버리면 어떡하지? 제일 불안했던 사람이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에요. 우리 엄마가 딴 사람 만나갖고 갚버리면 우리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딸이니까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고난스러운 가운데 은혜를 경험한 것 같아요. 금요일마다 금요 철야를 가셨어요. 11시에 가서 새벽 4시까지. 그리고 3시간 자고 7시에 다시 일하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은혜가 기도하고 오면 은혜가 와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 복도 없는 것이 자식 복도 없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는 우리를 견디게 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은혜는요 단순히 견디는 게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보고 소망으로 헌신하게 만들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이 평생 사도로 헌신했는데 그게 어떻게 돼서 헌신했느냐?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에 붙들린 사람은 헌신을 해요. 제가 교회를 보면요 헌신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해요. 은혜가 떨어지면 헌신 못해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봉사 좀 하시죠. 그럼. 제가 형편이 나아지면 하죠. 그럼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분이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방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헌신해. 그리고 그 헌신이요 또 다른 사람들을 소망 가운데 살게. 참 이상하죠. 절망에서 구해내요. 은혜로 헌신한 사람의 헌신이 또 다른 사람을 절망 가운데 건져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죠. 말씀을 정리해보죠. 여러분, 세상은 악해요. 우리도 악해요. 하나님은 악한 우리에게 진노하세요. 오히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은혜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정죄하던 내가 달라질 수 있어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던 내가 달라질 수 있어요. 팍팍한 인생 때문에 힘들었던 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내가 일어나서 하는 작은 섬김이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또 다른 소망을 만들어내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요.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찬양을 한 곡 하려고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도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누구에든지 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누구에게든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분들 누구에게든지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 안에도 은혜가 필요하고 저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은혜가 필요해요.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무너질 것 같아요. 은혜가 없으면 회복되지를 않아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시간 다 함께 잠시 하나님 앞에 조용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오늘 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은혜 때문에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